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내기들이 올라오니까 더 좋네요. 개인적으로 우리 올라온 친구들을 목사님이 잘 알아서 우리 친구들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막 감격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아끼는 친구들이니까 설교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내기 친구들 앞으로 예배 열심히 나올 거죠? 안 일어나면 다 서서 이리로 다시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얼른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예배 열심히 나올 거죠? 한 명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명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올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배님들한테 밥 한 끼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주기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햄버거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실 거니까 이 절호의 찬스를 잃어버리지 말고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누구에게 딱 저 선배님이 저 형 누나가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가서 친하게 지내고 햄버거 사달라고 꼭 하세요. 현이랑 알았지? 네. 과묵한 친구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다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파하는 것이 올 한 해 허그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 디모데는 그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의 귀한 관계처럼 만남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귀한 공동체, 힘있는 공동체, 정말 건전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을 하지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기독교 뭐죠? 아세요? 기독교 모르시나요? 너무나 자주 듣던 말인데 막상 그러다 보니 무슨 뜻인지 체크를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란말, 그리스말로 그리스도,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한글말의 한자 음역을 기독이라고 말한 거죠. 말이 비슷하죠? 그리스도, 기독. 언어의 차이일 뿐이고 같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하면 가장 쉽게 말하면 구원자, 구세주를 믿는 종교, 신앙을 말합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기독을 믿는 종교를 말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신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교를 기독교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구교, 캐톨릭이라고 말할 때가 많지만 약간 잘못된 표현입니다. 신교하면 개신교라고 말을 하고 구교하면 캐톨릭이라고 말을 하고 구교나 신교나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라고 하면 가장 쉬운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누가 그리스도인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너무 쉽죠? 예수 그 한 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죠. 다 인정하시죠? 정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할 때,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절대자를 찾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분은 할 수 있다. 내가 마땅히 내 삶을 참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것을 잘 못해갈 때 그분의 도움이 있다면 내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고 또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자, 신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존재가 나에게 바라는 건 뭘까? 머리를 굴려봐도, 내 삶을 다 돌이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봐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은 알기가 쉽지 않고 그대로 살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우리가 교회학교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 배웠던 노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설교자로서 늘 가장 성도님들이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을 설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만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을 한 단어를 더 붙여 질문해 볼까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영생 받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점점 지배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라고 목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원한 대답을 점점 듣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건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무슨 말이지? 점점 시원한 대답을 듣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생? 뭐지? 오래 산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 예전에는 내세의 삶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관심 자체가 사람들에게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을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지만 점점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다 가지셨습니까? 지금도 대답을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점점 교회를 다녀도 나 정말 영생이 있나? 확신하기가 어려운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영생 좋다 칩시다.
그에 대한 얘기가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삽니다. 나는 죄인인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생각은 드세요? 내가 죄인이다. 사실 이 생각도 잘 안 듭니다. 아니,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한 인간이고, 인간이면 다 죄 짓고 살고 조금씩 잘못하고 살지요. 나만 잘못했어요? 저 사람도 잘못했잖아요. 우리 다 그만하게 살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에게 있을 때 서로에게 누가 죄인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다 고만고만하지, 사람들이 뭐 누가 특별히 못나고 잘나고 그런 게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다 갖지 않고 사는 경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말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막연하지만, 절대자가 창조주가 있다는 어떤 작은 믿음이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절대자가 그래도 있지. 아무리 내가 세상을 둘러봐도, 이 자연의 이치를 살펴봐도 그냥 그저 생긴 것 같지는 않아. 분명히 이 아름다운 세상, 저 아름다운 자연, 우리를 만든 신이, 창조주가 있을 것 같아 라는 막연한 생각이, 그만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해서 신이 있다면 그래도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이기심 버려야지, 온갖 거짓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뻔뻔함, 누군가를 향한 협박, 때로는 폭력, 어떤 쾌락과 중독, 이런 모습도 다 나쁘지, 버려야지 라는 생각. 어찌 이 귀한 생명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어?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이 모든 것 허비한 것이 다 죄구나, 잘못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죠. 내가 정말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절대 아니죠. 다시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영생도 하나님께도 더 가까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심판받고 그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벌써 심판과 벌, 이 단어만 들어도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심판이 뭔가요? 죄인이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정해지면 뭐가 따라오죠? 너는 이만큼의 형벌과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심판과 벌이 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심판받고 벌 받는다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지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더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서 영원한 벌에 떨어질 거예요. 지옥 갈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요즘에 천국, 지옥, 신앙인들끼리도 이런 얘기 많이 나눠보신 적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제가 목사인데요, 점점 교회에서 천국, 지옥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 입에서도 지옥 얘기 잘 안 나옵니다. 모르는 걸까요? 관심이 없는 걸까요? 걱정을 하는 걸까요? 듣기 싫어합니다. 심판과 벌에 대한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여기 나는 죽지 않아요 라고 말할 분이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정말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죽으면, 내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100곳이 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0곳이 넘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을, 너희의 삶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너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다 듣고 있고, 너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으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설교 초반에 기독교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죠.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지 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심판과 벌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 그 벌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해가 너무나 쉬운 얘기입니다. 큰 사기를 쳐서 어떤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래서 경찰에 붙잡힌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부모가 경찰서로 와서, 우리 선생님, 경찰 선생님, 저놈은 감옥에 갇혀도 싸요. 쟤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꼭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말하실 부모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원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에요. 착하게 태어났는데. 배상을 할 수 있다면 집을 팔고 빚을 얼어서도 배상을 해서 자기 아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보니 뭐라고 하셨어요?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 그들로 하여금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이 있으나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벌이 있으나 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을 살 길로, 사람이 죽음을 피할 길로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법은 하나님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구원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내 스타일은 아니든 그것을 떠나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내가 불이 난 것을 너무나 늦게 알았어요. 이미 불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탈출로가 다 화염에 쌓여 있습니다. 복도가 다 화염에 쌓여 있고, 내가 갇혀 있는 방에도 이미 연기가 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창문밖을 보니까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하러 들어온 소방관이 있다면 그 소방관의 손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 손을 잡지 않고 주저하고 의심한다면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주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판단하고 내게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한다고 가당할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 길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로만 가야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하심과 또 이 심판하심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사람이 영벌을 받는 것은 앞에서는 죄를 지어서 벌을 받지만 이제는 피할 길로 피하지 않으니까 영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이 길을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살 길을 내 것으로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순간 살 길이 없는 것,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영벌과 지옥은 미래에 이를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살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교회 학교에서 들었어도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에 놓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 또 사랑하는 우리 새내기들이 와 있는데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한데 무엇인가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 심판과 영벌에 놓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오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정죄함을 받는, 그들이 죄인 취급받고 영벌에 놓이는 이유는 이것인데 그들이 빛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영벌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어둠이라고 말씀해서 비유하십니다. 그들이 컴컴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떻는지 알 수가 없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내 모습을 보기를 주저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악한 모습이, 내 이기심이 다 드러날까봐, 내 추악한 마음이 다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그분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쳤는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어둠으로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빛이 비쳤으면 그 앞에 나와 내 모습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잠깐의 아픔을 두려워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주저한다면 이 어찌 어리석음이 아닐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몸속에 보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덩어리가 있답니다. 당장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술하는 아픔이 싫어서 암덩어리를 제거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사랑니가 잘못 나서 내 건강한 치아들이 점점 틀어지고 있습니다. 이빨을 빼는, 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아프다고 치아를 안 뺄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부끄러움과 아픔은 잠깐입니다.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실 때는 사람이 입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옷을 다 벗기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길거리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길거리에서 생활한 아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얼굴에 때국물이 그냥 얼룩져 있고 머리에 떡이 져 있고 온갖 냄새가 가득합니다. 정말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할까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고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마치 땀에 젖은 옷이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내 옷인지 내 피부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오랫동안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경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를 도우려고 하는 어른들에게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다가선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가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그 냄새를 참고 그 더러운 옷에 손을 대서 벗겨주고 그 얼룩진 얼굴과 꼬장꼬장한 그 몸을 친히 씻어주고 거기다가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어른이겠지요. 그런 은혜를 덧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처지에서 그렇게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옷,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에 온갖 수고를 기쁘게 여기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영생, 나의 구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근본적인 터를 갖지 못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갖 미움으로, 온갖 열등감으로, 온갖 질투로, 시기함으로, 사람에 대한 불신, 원망,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고 차곡차곡 쌓여있는 이 마음들은 나 스스로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구원자로 내 마음을 도와주실 때, 내 삶을 도와주실 때만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삶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껏 혹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부로 정말 그분이 누구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관심하고 알기를 바라고 보기를 원하고, 아까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만지기를 바라는, 예수님 한 분만을 정말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올 한 해를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어른 같은 성숙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작은 이야기로 설교를 마쳐볼까 합니다. 옛날 경남 산청이라는 동네에 작은 마을에,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한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이 아버지께서 큰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동네에서는 저 멀리 대구로 중학교를 보내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보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첫 시험을 봤더니 68등 중에 68등입니다. 진짜 못한 거죠. 한 명도 못 제꼈어요. 한 명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명도 못 이긴 68등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이것을 아빠한테 갖다 주면 정말 실망을 하실 거다, 걱정을 하다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실망을 시켜드릴 수는 없지, 이미 공부를 실컷 안 해놓고 그런 마음을 먹네요.
과감하게 이 68등이라는 숫자를 1로 바꿨습니다. 양심이 좀 없죠? 한 20등, 15등도 아니고 당당하게 1로 바꿔놨어요. 딱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가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설픈 거짓말이 뜻밖의 사건들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1등을 했다면서 가난한 집에 가장 아버지의 재산 1호 같은 이 큰 돼지를 잡았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구 중학교를 갔는데 1등을 했다고. 막 상황이 막 커지는데 차마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돼지 한 마리는 희생되고 아버지 재산 1호는 날아갔죠. 근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내가 1등을 했다고 이 귀한 돼지 한 마리를 잡으신 그것이 그 학생의, 그 아이의 마음에 평생 간직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밟고 대학 교수가 되고 심지어는 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이 당연히 컸으니까 자기 자식이 생겼죠.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 될 때쯤에 어느 날 아버지와 옆에 있다가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중학교 때 1등 한 일 있잖아요 하고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막으십니다. 다 안다. 그만해라. 손자 듣겠다.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거짓된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다 알았던 거죠. 하지만 아들을 보내고 아들을 공부시킬 때부터 이미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대해 주셨던 것이죠. 그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으로 한 아들을 키워서 경북대학교 박찬석 총장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변화시킨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살 길로 오거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하나님의 사랑, 구속하시는 은혜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좋은가 싫은가 나쁜가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나와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됩니까? 이런 의심과 질문도 이제는 좀 내려놔 보십시오. 그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의 길로 들어서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도 우리의 삶은 짧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으로, 주저함으로 내 삶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로 당장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알고 깊이 배우고 깊이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이요 영생이시오니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예배자들, 허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